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여러 명의 남녀 청춘이 등장하여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요. 찾아보니 나는 솔로부터 약 한 5개 이상 정도가 지금 방영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니까 멋있고 예쁜 남녀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아무나 출연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연애 프로그램에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한 명에게 선택을 받든 두 명, 세 명에게 선택을 받든 똑같습니다. 결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될지 결정을 합니다. 나아가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할지 딱 한 사람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프로그램 어디에도 2명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것은 규칙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을 보는데요. 현재 연애하는 대상이 별로여서 나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2명이랑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는 게 정말 자랑하는 일일까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정직하지 않은지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거죠. 자랑거리가 아닌 반성의 대상인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애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연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네, 여러분, 10계명을 한마디로, 특히 1계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예배의 영성을 사수하기 위해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요. 배너도 만들고 좌석 스티커와 또한 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배 10계명 이 캠페인 목록을 정하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 10계명을 정한 이유는 단순하게 10가지 목록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10계명 전체가 특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무엇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예배에 대해 묵상함으로 올 한 해 10가지 캠페인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0계명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 암송하시나요? 오늘 벌써 1계명 외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10계명을 암송하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특히 유월절 10번째 재앙에서, 그리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놀라운 인도하심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13개나 되는 모든 율법 중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이 모든 율법의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알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신이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각자에게 스스로 묻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여러분,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예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명료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원어상에는 내 앞에, 내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른 성경과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은 내 앞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면전 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랑의 대상은 없고 다른 섬김의 대상은 없고 다른 의지의 대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자이고요.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의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자이죠.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통해 내가 바른 예배자인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 중 하나가 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제거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갈멜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어떤 일이 벌어진 장소입니까? 엘리야와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대결을 벌인 곳이죠.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보고 있었고요. 대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한 신이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갈멜산에 이제 걸어 올라갔을 때 멀리서 엘리야의 동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분명히 이 동상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겠지. 하나님께 멋있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 예배하는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걸어 올라갔을 때 제 생각과 달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동상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는 동상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맞대결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빠뜨린 자들을 무엇합니까? 제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예배자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해, 죄에 대해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배 자리는 세상의 가치, 죄의 자리를 잘라내야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예배의 그 대상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라내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다른 설교자들도 예배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경계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보다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한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지금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가정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그 비유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교회 현관문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10만 원을 줄 테니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10만 원을 제안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더 큰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반은 헌금하고 반은 내가 쓰겠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매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로마 병사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믿음 하나 지켰습니다. 카타콤에서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어두운 지하에서 생활을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믿음 하나 물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고요. 아무리 경제의 혈액이 돈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약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유럽 교회도 한번 보세요. 과거에 엄청난 예배의 영광을 자랑했던 교회가 지금은 큰 건물에 텅 비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10여 명 앉아 계셔요.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린 상황입니다. 관광지만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도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시와 같이 굳이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돈과 미래의 안정감을 위하여서 예배를 다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돈의 유혹이 오더라도 예배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것이죠. 흩어져서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하게 내 마음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할 예배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이건 돈보다 더 교묘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왕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에 감동받은 왕은 그에게 좋은 말을 선물로 주었어요. 좋은 말을 받고 끌고 가는 것을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자에게 물어요. 당신은 이 좋은 말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에 제가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왕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왕에게 찾아가 열심히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렀어요. 이에 나도 지난번 그 사람처럼 좋은 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섬겨도 좋다.
그 신하는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선물을 안 주고 그런 말씀을 하니 당황했어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섬겼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하는 자기 자신이 좋은 말을 얻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겉모습은 그렇게 왕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긴 겁니까? 왕은 너 스스로를 섬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섬긴 거예요. 내 자아를 섬긴 거, 내 배가 내 신인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어도 해당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의 최고의 상관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써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행동의 대전제이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구의 뜻이 옳은지 다투고 상처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님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한 것이죠. 따라서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내 자아에 대해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무엇을 자랑하고 높이는가를 통해서도 예배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를 자랑하는 것, 조부모가 손주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역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중직을 맡은 성도라도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가득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정치인, 특히 어떠한 특정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고 우리가 자주 해야 할 자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계속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하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삼위 하나님만을 가장 크게, 가장 자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내 자아, 다른 것 자랑을 다 내려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는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예배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할까?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왜 예배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까? 네,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두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을 쪼개지 않습니까?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상반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백성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죠. 자기 백성을 지키며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법적인 관계예요. 결코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세요.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이라는 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공동체로 묶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파묻혀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누군가가 누구를 섬기든 너는, 다른 사람이 돈을 사랑해도 너는, 다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도 너는 나만을 섬겨라. 너는 너의 마음을 항상 내게로 고정시켜라. 너의 중심은 항상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 안악작손을 보고도 하나님만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바른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이미 만난 자들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우리는 안 자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시는 그분이세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제대로 한 번만 경험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신을 벗죠.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도 무엇을 유언합니까? 우리 신명기 4장 39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라. 아멘. 하늘이나 아래도 땅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명령만을 지키라.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유언하는 것이죠. 모세는 1세대와 함께 광야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잡신과 가치들을 그들이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보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할 텐데 이들을 따라 섬기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섬길 자를 분명하게 택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평생 가장 먼저 제 입에서 나오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나 불행하고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단지 내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위해서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직분, 어떤 체면 때문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런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 역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힘써 예배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실 이거는 예배의 이유를 넘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나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때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한쪽과 가까우면 다른 쪽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불분명한 태도는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그 심판은 사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돌아오라는 촉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우리가 어겼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언약 파괴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양다리를 거쳤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그 명령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앞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으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고 은혜 베풀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자아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녀와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헛된 신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